말씀을 보십니다. 신명기 1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하나님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바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우리가 보는 바로 이렇게 몸이고, 그리고 혼은 우리 지정의가 혼입니다. 그래서 이 지정의는 보이진 않죠. 생각이라든가 감정, 의지 이게 보이지 않아도, 그러나 이것은 보이는 세계 속에 속해져 있고 보이는 세계에 반응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원래는 우리가 영의 사람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영의 기능을 다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6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이것은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었다. 원래 그들이 육신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이 육신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원래 사람은 영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영이 기능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육신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해져 있지만, 이 사람은 사람 중에서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영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 사람,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이 육신을 따를 것이냐 영을 따를 것이냐 하는 결정을 누가 하느냐 하면 혼이 하는 거예요. 내 혼이 어떤 사건을 만나면서 이거를 육신을 따라서 내가 나아갈 것인가, 그건 뭐냐면 혼은 그 보이는 세계 속에서의 모든 상황들, 그 상황 때문에 내가 그 상황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영을 따라 살 것인가. 이거는 누가 결정하냐면 혼이 결정해. 누구 혼이? 자기 혼이. 내 혼이 영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가야겠다. 내가 굉장히 모욕을 당하고 발등을 누가 확 밟고 그래도 그냥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확 가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 발은 막 너무 아파. 이런 촉감이 막 와. 너무 아픈 통증이 오고, 그래서 기분은, 이게 감정은 상하고, 그래서 마음은 저기 버릇이 없는 사람이 있나? 저 예의 없는 사람이 있나? 이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이게 이제 보이는 세계 속에서의 내가 느끼는 바로 이런 건데 그 기준을 뭘로 삼을 것인가. 그래서 여보세요. 아니 사람의 발을 밟고 그리고 밀치고 이러고 가면 됩니까? 어?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하면서 막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한바탕 내가 할 말을 하고 내가 이렇게 저 버르장머리를 고쳐야겠다.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죠. 이거는 내 감정을 건드렸고 내 기분이 상해서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아주 참 버릇이 없고 예의가 없어.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어디에 기준을 두냐면 보이는 세계에다 기준을 두고 그 사람하고 말을 막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밀고 당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고 발을 밟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 화가 나고 발도 아프고 또 무시당하고 마음이 상하고 그렇지만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 사람이 이제 막 휙 들어오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걸 부를까 말까 하다가 주님을 생각해요. 아유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도 둘러대라 그러셨지. 그리고 저 사람이 뭔지 하여튼 나한테 그 사람이 잘못했지만 이걸 말하고 할 만한 여력이 없거나 뭐하거나 간에 그리고 내가 뭐 아프기는 하지만 또 낫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냥 에이 참 이런 일도 있네 이러고는 그냥 발등에 묻은 거 툭툭 털면서 내가 이제 내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하면 기준을 아니 사람이 말을 꼭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더 내가 속이 상하고 더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이거는 이럴 수는 없어. 이렇게 보이는 세계, 육의 세계, 육을 따르는 내 혼이 육을 따라서 결정하는 그런 기준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따라서 영을 따라서 그래서 그 사람이 잘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그저 나한테 또 넓은 마음을 또 주시려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나 보다.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내가 아유 그래 뭐 이런 일도 또 있을 수가 있네. 이렇게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이걸 받아들인다면 이 기준은 어디냐면 영적인 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따라 사는 삶이 있고 육을 따라 사는 삶이 있고 근데 그 결정을 누가 하냐면 혼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바로 생각을 그런데 주님은 이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면 그 신명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이렇게 우리 마음을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 이 마음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생명이 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항상 그 육을 향해서 열어놓으면 뭐 요만한 것도 그냥 못 넘어가요. 다 따져야 되고 그거를 다 뒤져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이러냐 저러냐 그걸 비교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이제 그것을 영으로다가 내가 따라가기로 작정을 하면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어도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도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네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 쏟아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중심을 모아라.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나와도 아까 우리 최 원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습관이나 종교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건 항상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주님도 기뻐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나와도 그저 종교적으로 아유 오늘 수요일이니까 나와야지, 아유 시간이 됐으니까 나와야지 이렇게 나오는 분도 있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고 나오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는 뭐 다 이렇게 나오셨으면 아무 나왔어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서럽게 인사를 하지만, 주님은 뭘 보시냐면 중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려고 나온 사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정해. 하나님을 기뻐하시도록 너희의 마음을 간수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 다른 사람 마음 지키라고 말할 것도 아니야. 너 마음을 지켜라. 주님 이러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 수많은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한 5천 명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많이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사실 여성이 성경에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 많은 여성 중에서도 이제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죠. 이 여인은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가나안의 피가 흐르고 가나안 사람의 아주 DNA가 가득해요. 가나안에서의 우상 숭배로 그는 아주 앞장서서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기생 중에서는 그냥 기생이고 그 제사할 때, 자기네 신에게 제사할 때 그렇게 춤을 추면서 이제 그 제사 중에 하나가 호능하는 게 있어요. 그때 나오는 그런 기생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여자는 기생이라고 하지만 여사제예요. 여사제. 그 종교, 그 가나안 종교에서는 여사제로서의 그런 사역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호능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 여자가 이렇게 아주 우상 숭배하는 거에는 아주 그냥 도 같았어요. 그리고 그의 하는 일은 뭐냐면 주막집을 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그 집을 드나들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소문을 듣게 되죠. 하나님만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애굽에서 다 수백만 명이 나왔고,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왔는데 그 땅은 광야 사막인데 거기에 40년 동안을 다니면서 굶어 죽지도 않고, 아니 뭘 얻어먹는지, 도대체가 그 사람들이 뭐 주변 나라에 가서 사 먹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이들이 이런 어떤 소식을 들어요. 근데 이 여자 라합의 마음의 중심이 딱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 자기의 우상을 향하여 그렇게 제사를 올리고, 아주 제사가 있다 그러면 그냥 일찌감치 가서 중심을 다해서 했어도 평안함도 없고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 마음을 다해서 종교성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자기의 신을 섬겼지만 살아있는 그런 신의 모습이 없었어요. 우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바사랑 옥하고 전쟁을 하고 시온왕과 전쟁을 하고, 그럴 때 그 무시무시한 큰 나라의 왕들, 그 왕이 이제 거인이거든요. 엄청 그 키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심대가 4m가 되는 엄청난 거인인데, 그들을 다 이겨버리고 그 땅을 다 빼앗아 버리고, 도대체 이 백성이 뭐한 게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소문을 듣고 라합은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 쏠리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 가나안 땅을 다 준다고 하면 이 땅은 다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어쩌면 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는 지금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땅에 여인이고 기생이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고 싶은 한 가지 마음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 한 가지 마음을 어쩌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까요? 그 하나님이 계시면 나도 좀 자녀 삼아주세요. 그 하나님이 계시면 나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우상이 그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는데 막 이들이 그 2명의 정탐꾼이 왔는데 딱 그 집을 들어가죠. 우연이 아니에요. 이 라합이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막 사모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절반 정도는 여인일 거 아니에요. 그들의 이름이 안 나와. 그들의 이름은 없는데 라합의 이름. 라합은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라합의 이름이 쩔거덕 나오면서 그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라합이요 당장 알아봐요. 아 이스라엘 백성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지체 없이 숨겨요. 절대로 찾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숨겨놓고 그 위에 뭐 이렇게 뭘 널어놔가지고 이렇게 전혀 사람이 들어간 흔적이 없도록 만들어 놓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포졸들이 와서 너희 집에 들어온 그 스파이들을 내놔라 이 말할 때 아 그 사람들이요 왔었는데 나갔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따돌리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가면 잡힙니다. 3일 동안을 저 산으로 올라가세요. 3일 지나면 이제 이 모든 그 나라의 어떠한 상황과 법이 그런 걸 다 가르쳐줘요. 습관이 어떤 걸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절대로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숨겨주죠. 그런데 하는 말이 그러죠. 당신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들었어요. 당신들 정말 나에게 잘했어요. 그런데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살려주고 당신들의 하나님이 천상하지에 당신들의 하나님 같은 여호와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시고 나도 그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해요. 이 말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자기를 살려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를 숨겨주고 살 길을 가르쳐주고 네가 만약에 이후에라도 우리들을 고발을 하면 너는 우리랑 지금 약속한 게 무효야. 그런데 만약에 네가 이 약속을 지키면 너는 살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쳐들어올 때 아직 안 쳐들어왔어요. 아직 요단도 안 건넜어요. 그런데 쳐들어오게 될 거야. 쳐들어올 때 그때 붉은 줄을 이렇게 하면 그 표시되었으니까 이 집에 네가 구원하기 원하는 사람 다 데려다 놔. 그러면 너와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언약을 이제 하게 되죠. 저는요 이것을 너무 그냥 이렇게 스토리로 들려지지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모해서 마음을 다하는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대접하시는 거예요.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하나님이 사실은 그 정탐꾼들이 그 정탐을 하러 왔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게 됐어요. 이 라합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들고 그리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라합을 살려내고 라합의 식구들을 살려내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돼요. 어떻게 이방 여인, 가나안 여자, 기생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가? 그런데요, 이 라합이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 그 유력한 자라고 하잖아요. 이 여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참 이 여자가 늙은 기생이 아니야. 아주 젊은 여자예요. 그러니까는 딱 상황을 파악할 때
하나님이 누구야? 라고 할 때 이 마음을 확 쏟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은요.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라고 종교처럼 그냥 습관처럼 그냥 이렇게 아유 뭐 오늘도 가서 또 저기 졸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아이 뭐 졸리면 할 수 없지 뭐 그냥 안 자는 척하고 그냥 꼿꼿하게만 있으면은 그냥 모를 텐데 이런 생각을 행여나 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그 꼿꼿하게 졸는지 안 졸는지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성경책 보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해서 마스크가 여기까지 있으니까 잘 모를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고 나를 원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예배를 나와도 그냥 나오는 거랑 하나님 오늘 저녁에 오늘의 말씀이 꼭 내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전에 이제 아는 분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때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 강사로. 그런데 그 결혼을 할지 안 할지 이제 교제를 하는 중에 그 말을 한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응답을 받고 내려오시오. 그랬더니 기도원에 이제 그 남자친구가 기도원에 올라온 거 응답을 받으러. 그래서 그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어느 기도원으로 가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있는 기도원으로 가보라고 왔어요. 근데 우리가 몇 타임에 설교를 하는데 이게 로테이션으로 설교했는데 제가 설교하는 시간인데 그 양반이 누군지 제가 알게 뭐예요. 연락 못 받았으니까 설교를 했고 그리고 이분은 그 시간에 응답을 받아버리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 벌써 오냐고 금식도 좀 하고 응답도 받고 내려와야지 했더니 응답 받았다고. 응답을 어떻게 받았냐고. 그날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내가 알고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고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분은 갈급한 거나 그분이 갈급한지 나야 모르지. 그리고 그 기도원에 온 사람들이 다 이 사람 저 사람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하나님 앞에 어떤 설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설교를 주세요.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올라간 거고. 그리고 이제 이분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러 올라온 거고. 그런데 첫 타임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대로 응답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더 있을 것도 없다. 그대로 결혼 뭐 마음에 들었으니까 또 그랬겠지. 마음에 들었는데 가서 기도하라고 또 그러니까는 또 순종을 해야지. 순종 안 하면 결혼하겠어요. 그래서 순종을 했다가 그런 일이 있다고 나중에 이제 연락을 하면서 그러한 사람을 보았느냐. 내가 기억도 안 나지. 그 여러 사람인데 내가 그 누군지 내 기억 전혀 기억 못한다. 했더니 이랬는데 그때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거기도 그 설교 했다고. 그랬더니 그때 응답. 여러분 이거 수많은 사람들한테 같이 제가 설교를 했지. 그런데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 갈급해. 마음을 다해서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오늘 전사님인지 모르지만 주의 종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만 주세요. 기도하고 올라갔대요. 근데 딱 그 말이 아주 정확하게 자기 말이라는 거야. 자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마음을 하나님께만 확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중심으로 주를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의 그 중심을 주님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를 주님은 붙드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연령과 상관이 없어요. 나같이 늙었는데 내가 나를 주실까? 예전에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이제 가끔 기도하다가 응답이 금방 안 오면 실망을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그래도 너처럼 좀 젊으니까 너는 그래서 응답을 빨리 받는 거야.
성경에는 나이별로 응답 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근데 우리 어머니는 기도해서 응답인지 모르겠고 막 이럴 때는 이제 하다가 좀 이렇게 시험에 드는 것 같아. 왜냐면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걸 하루는 가서 이렇게 문틈으로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우리 어머니 굉장히 얌전하시거든요. 그런데 군사같이 기도를 하셔. 군사같이. 얼마나 강력하게 기도하는지 군사같이 기도하셔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 군사같이 하지 사랑스러운 거 그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니까 그냥 주여 아버지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연세가 되셨는데도 기도를요 굉장히 강력하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심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못 받으니까 시험이 드셔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전도사 사역하다가 어떻게 잠깐 가면 하나님이 내가 이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안 하신다고 그거는 내가 뭐 하나님께 솔직히 하나님도 나한테 뭐 받을 것이 있어야지 받으실 만한 것이 있어야지 응답도 빨리 주시지 않겠니? 근데 내가 다 늙어서 내가 하는 일도 없는데 뭐 빨리 주실 것이 뭐가 하나님 급하신 게 뭐가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우리 김전도사처럼 저렇게 나이가 젊고 전도사 일을 하고 그래야 빨리 응답을 받을 텐데 막 이랬어요. 그래서 아이고 강권사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강권사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연령과 상관없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안 한다 이 일을 한 것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하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때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아니라고 제가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해드리고 그리고 따라하세요. 그래서 선포하게 하고 또 이제 부르짖고 또 안수기도 해드리고 막 이러면서 이제 용기를 드리고 그러면 또 응답도 받으세요. 응답 받으면 너무 좋고 그 다음번에 또 다른 것이 또 기도 제목이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또 이제 또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 막 너무너무 할렐루야 해서 전화하고 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이러이러하다. 근데 여러분 마음을 쏟으세요 하나님께. 예, 여러분들이 막 목소리로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 대보세요. 목소리도 잘 안 나와요. 그럴 수도 있어. 아니 목소리를 제가 나팔처럼 크게 하라는 게 아니야. 그러나 기도할 때 중심으로 기도하세요. 주님을 섬길 때 중심으로 섬기세요. 여러분들이 손님으로 어느 가정에 갔을 때 그 손님으로 주인이 손님을 맞이하는 태도를 보면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영접하는 그런 가정도 있고 그런 분도 계시고 그냥 대충 너 왔니? 이런 식으로 대충 그 서 있지 말고 앉아요 막 이러면서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아주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여튼 자기의 있는 것에서도 마음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는 것과 대충 이렇게 대접하는 것과 아니 대접을 뭐 대단하게 잘 받고 싶어서가 아니야. 그러나 그분이 이렇게 표현과 그 중심에 마음으로 대접하는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보시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중심으로 이렇게 영접할 때 그 마음이 어떠신가요? 못 알아들으셨구나. 못 알아들으셨어. 어떤 여러분들이 손님으로 갔을 때 막 딸네 집에 간 거야. 또는 아들네 집에 간 거야. 그랬더니 그냥 딸이 그냥 엄마 잘했어. 아이고 엄마 내가 가지 못했는데 엄마 잘했어. 엄마 내가 이렇게 이걸 할 때 엄마 생각이 너무나 났어. 엄마 내가 이걸 좀 엄마 들고 이러면서 그 마음을 다해서 막 뭔가를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이렇게 그런 거랑 그렇지 않고 엄마 왜 왔어? 이렇게 왔으니까 그냥 식사나 합시다. 아유
이렇게 그냥 하는 것하고 어때요? 처음이죠. 처음이 좋죠? 네. 마음을 다하는 게 좋죠? 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하냐면 대강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이거 또 시키려나? 아니면 빨리 눈 마주치기 전에 빨리 가버려야 되겠다. 아유 또 하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과 아우 목사님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내가 바쁘면 못해도 제가 좀 할 수 있는 걸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하고는 그거 제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주님이 어떻게 받으실까요? 이게 받으시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받으실까? 주님은요, 너 마음을 다해서 해. 중심을 다해서 섬겨.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네가 나를 섬기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를 좀 다시 볼까요? 아까 10장인데요. 12절을 보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는 누구 때문에 명령한다고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나는 명령하는 것이라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뭔가를 이걸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다고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명령을 하시는데 그러면 너는 그 명령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간, 그것이 과연 언제 있었지? 여러분의 기억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는 2022년을 살고 있습니다. 벌써 6월 달입니다. 한 달 지나면 절반이 뚝 잘라져서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런 정말 이 세월이 지나가는데 그동안에 5개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정도로 마음을 다하여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게 언제지? 내가 그렇게 주님을 아주 감동시킨 그것은 무엇이? 혹시 기억이 좀 나실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합시다. 오늘이 마침 1일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1일 날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뭘 해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좋은 그런 마음의 작정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누가 칭찬하고 누가 알아주고 누가 인정해주고 그거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럴 때 나를 향한 그런 어떤 참 마음 상하거나 또 기분이 나쁘거나 또는 알아주지도 않고 오해를 하거나 또는 비웃거나 이런다고 할지라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영을 따라서 내 혼이, 내 마음이 결정을 딱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런 상황이지만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꿀꺽 받아들여야 되겠다. 뭐냐면 큰 그릇은 작은 그릇을 품어요. 작은 그릇이 큰 그릇을 품을 수 있나요? 똑같으면 맨날 찌그락찌그락 하는 거야. 똑같으니까 그게 서로 올라가면 똑 떨어지고 이쪽으로 올리면은 그것이 위에 것이 똑 떨어지고 또
거꾸로 또 하면 또 이것도 또 이거 뭐냐면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냥 큰 거 내가 큰 그릇이면 여기서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냥 아유 그래 이렇게 여러분 애기가 막 뭐라고 하면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부모님은 이렇게 듣고서 뭐라고 그래. 아유 그랬어. 아유 힘들었어. 아유 그랬구나. 응? 아유 그래도 착하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걔가 무슨 착하고 뭘 어떻게 잘해서가 아니라 지 나름대로 어쩌고저쩌고 막 이제 똥 싸놓고도 난리치고 막 이러잖아요. 울고불고 똥 싸놓고도 자기 똥 쌌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칠 때 네 똥 네가 치워. 그런 부모가 있겠어요? 아이고 이거 기저귀 빨리 갈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여러분 큰 그릇은 작은 그릇을 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나를 섬겨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더라도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하더라도 마음을 다하여, 뭐 기도를 하더라도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선다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는 못 써요, 여러분. 기도 없이 나 영적으로 산다. 불가능해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내가 잘 섬겨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나도 육을 선택하지 않고 영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막 먹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이제는 감사하고 그냥 넓은 그릇이 되어서 다 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나 사건이 오면 또 엎어져요. 왜요? 기도가 없으면 영이 연약해요. 그래서 요만한 말도 못 지나가요. 그게 나는 그런 소리 듣고는 내가 못 살아. 내가 그런 걸 내가 몰랐지. 내가 이걸 알았으니 이거 가만 놔둘 것이 아니야. 여러분 이것이 참 잘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 법이 강한 거예요. 율법이 강한 거예요. 율법이 강하다는 건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복음이 안 됐다는 소리예요. 복음이 안 됐다는 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영으로 살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래 여러분 본인은 참 믿는 것 같지만 수많은 사람들이요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어떤 상황을 만나면 육으로만 결론을 내려요. 그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뭐 선교사님이든 목사님이든 또는 모태신앙이든 뭐 아주 누구든 이거 상관없이 육으로 결론을 내리고 육신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를 보아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아직은 성장 단계구나. 아직은 성화가 더 진행돼야 되는 단계구나. 우리가 이걸 이제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성경에 어디를 봐도 주님 뭐라고 했냐면 이러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너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뭐 하나를 해도 청소 하나를 해도 뭐 쓰레기 하나를 주워도 누가 여기다 쓰레기를 버렸어. 정말 그냥 누가 그냥 쓰레기 하여튼 간에 참 앞에 지나간 사람들은 눈도 없네. 쓰레기도 안 버리고 자기가 버리면 되잖아. 근데 이제 그런 판단이 막 서가지고 막 속이 상하고 분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 뭐냐면 내가 내 속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그게 없구나. 그거를 이제 딴 사람에게만 딱 비춰가지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마음을 다하라고 내 마음도 다하지 않아. 그건 본인은 그렇게 말하는 그 본인은 지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는 모습도 아니잖아. 그렇죠? 육신대로 말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건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요한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 이러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도 그 요한에 대해서 왜냐면 요한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말하니까 예수님이 너나 잘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를 내놓은 어린아이, 이 아이가 누구 먹을 거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누구는 먹을 것이 있습니까? 물어볼 때 이 아이가요 자기 도시락을 여기 보리떡하고 여기 생선 2마리 있는데요. 그걸 갖다 내요. 그것이 별거는 아니지만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여 바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 것은요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것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저는 주님이 언제 은혜를 좀 많이 주시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 내가 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 내가 오늘은 예배드리기가 어렵고 기도하기가 어렵고 내가 오늘은 교회 가기가 어렵고 뭐 어려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지 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할 때 그 중심에 내 육신은 아주 나를 막 잡아 끌어. 오늘만 가지마. 오늘만 쉬어. 그러나 내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가야 돼. 이렇게 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날 은혜를 주세요. 저도 그런 걸 겪었는데 어떤 진약사님이 진정주 약사가 유튜버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자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약사 일을 하면서 이제 사모님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를 새벽 예배를 못 나가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나가면 일을 할 수가 없어. 그죠? 몸이 새벽 예배하고 난 다음에 몸이 얼마나 힘이 들어서 약국을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또 밤 10시까지 약국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 수요 예배, 금 예배도 나올 수가 없어요. 수요 예배, 금 예배 그렇다고 밤 10시 할 수는 없잖아. 이래서 자기는 언제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집에서부터 약국까지 가는 시간,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또 이제 하나님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낮에 점심시간에 부지런히 교회로 가는 시간 기도, 거기서 교회에서 부르짖는 시간, 또 다시 또 오는 시간 기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1시간이고, 그리고는 집에서 이제 집에 가면 그때서야 또 이것저것 또 가정 주부니까 먹을 것도 하고 뭐 애들도 또 보고 하잖아요. 애들 보고 기도를 할래도 기도할 자리가 없으니까 어떡하냐면 그 옥상이 연립주택인데 옥상이 비어 있었대요. 그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겨울에는 너무나 춥잖아요. 그래도 그때에 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자로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아주 두꺼운 아주 그냥 솜덩어리 같은 그런 파카를 입고 그리고는 올라가면 올라가는 계단을 올라가서 그 문을 탁 열면 지옥문을 여는 것 같아. 너무너무 춥고 너무너무 아주 그런 곳에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정말로 올라가기가 싫은 거예요.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주 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그래도 가야지. 하나님께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 그래서 그 계단을 한 걸음 올라가는데 얼마나 다리가 무겁고 힘이 든지. 근데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마지막 계단에 그 철문을 철커덕 하고 여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무슨 영화에서 보면 이 연기가 이렇게 휙 이렇게 뭐 신비하게 영화 같은 데서 연기가 이렇게 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영화를 안 보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안개 낀 것 같이 무슨 그런 것이 휙
근데 그날 그 한 걸음을 딱 내디디면서는 그냥 제가 본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천국, 그날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추운 날인데 하나도 추운 걸 모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주님은 기억해요.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사는 사람을 주님은 기억해요.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저도 그런 날이 있었어요. 아주 정말 그날은 막 비도 오고 아주 이렇게 힘든데 그런 마음에 어떡할까 오늘 하다가 아니야 오늘 기도하러 가야 돼 그래도. 근데 딴 때는 다 여러 명이 같이 기도를 같이 가서 다녔어요. 근데 그날은 아무도 안 갔는데 나 혼자야. 그리고 그 가는 길이 멀어요. 기도원까지가 길이 1시간도 넘어요. 1시간 반쯤 걸릴까? 멀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목회자들이 같이 다녀서 괜찮았는데 아무도 없는 날이었어요. 비조차 오고 혼자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날도 아주 영 안 좋고. 근데 제가 하나님께 가고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너무나 확실하게. 예. 여러분 그날 제가 심장병을 치유받았어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그냥 무덤덤한 그게 아니고 그런 마음을 다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를 명령하시고 하나님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너의 행복을 위한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어떤 때는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저는 구역장 못하겠어요 목사님. 저는 뭘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그걸 하는 것이 참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건 한 사람이라도 붙잡아가지고 구역장이라는 그 직분을 목에다가 걸어줘가지고 꼭 매놔야 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저는 목회 지난번에가 바로 이제 30주년이에요. 근데 그게 목회 30주년이 사실은 작년 12월 달이 30주년이에요. 정확하게 하면. 근데 그것을 교단에서 이렇게 주는 것이 그렇게 됐는데 12월 1일 날 제가 시작을 했고 작년 21년 12월 1일 날이 30주년이 딱 된 날이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이 그분에게 있어서는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고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구역장의 일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직접 그 말을 들은 사람이에요. 저는 구역장일 때 도저히 제가 구역을 인도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에서 또 구역 식구나 많으냐고. 구역 식구가 딱 한 명이었어. 그런데 제가 무슨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아주 깊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너무 제가 가슴이 아프고 또 마음도 많이 상처를 받고 막 이게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너를 구역장으로 세웠느니라. 아니 내가 무슨 구역장 한다고 내가 월급을 받아. 내가 무슨 구역장 한다고 무슨 구역 식구만 많어. 구역장 한다고 누가 구역 예배 은혜 받았다고 나는 인정. 아니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구역장 하는 것이 수많은 구역장이 있는데 그거 대단하다고. 거기다가 나는 또 구역장일 할 때 우리 애는 완전 깐난쟁이 빽빽이 나는 20대고 그 애기를 데리고 내가 예배를 인도할 때 애가 울거나 그러면 얼마나 참 민망하고 죄송하고 또 애가 또 성장하면서 남의 집 피아노 뚝딱거리고 만지고 그럴 때 제가 얼마나 그런 걸 못하게 하고 들쳐업고선 다니고 정말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제가 어떠냐면
주님 저 같은 것을 구역장으로 시켜주시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제 영혼이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여러 가지 호소해야 될 그런 어떤 탄식들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람결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으로. 그리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다른 어떤 상황으로 구역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너를 구역장으로 세웠느니라.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나갈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배를 드렸어요.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그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요. 우리가 기왕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매일 예배도 맨날 나오니까 나는 신앙이 좋지 않을까? 근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많아요. 그걸 지금 우리는 서로 모르지만 주의 나라 가면은 그때는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나도 그때 그렇게 좀 섬길 걸. 시간도 있고 상황도 됐는데 그때 나는 왜 맨날 교회 가서 졸다가만 내고 왔지? 이러면서 얼마나 아쉬워한다면 그때는 늦어요. 그러나 오늘이라고 하는 6월 1일 날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을 하면서 상반기가 6월 달까지가 상반기인데 한 달이 남았어요. 5개월 동안 못한 거, 또 코로나 때문에도 못했어요. 그러나 이 상반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내가 내 영혼 안에 새기고 전도하고 어떠한 일이든 여러분 교회 일뿐 아니에요. 집안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족들 일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다하여 내가 해야 되겠다. 친정 부모님뿐 아니라 시댁 부모님에게도 또 내가 처가댁과 또 내 친가 또 우리의 모든 연결되어진 식구들에게도 내가 마음을 다하여 섬겨야 되겠다. 이런 우리 중심이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